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참 우리 찬양대가 이 설교 주제에 딱 맞게 그렇게 찬양을 준비하시는지 매주 들으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주제는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온유함이 뭘까요? 주님만을 영원토록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심령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복으로 받은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그 네 번째 시간 온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팔복의 각각의 항목들은 예수님의 자화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나를 만난 너희들은 나와 동일하게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제자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 8가지를 조목조목 분석해 주시고요. 왜 그러한 특징들을 주셨는지, 그러한 특징들을 가진 자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이 온유함은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이 세상은 저 한자가 뭐지요? 약육강식. 약육강식. 네. 약육강식. 그러니까 약한 자의 고기, 약한 자의 살은 강식, 강한 자의 먹이다라는 그런 네 글자의 한자입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네 글자입니다.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강해야 되고 누군가를 짓밟고 경쟁해서 승리해야지만 됩니다. 그런 세상의 관점에서 이 온유함은 누가 가진 거냐? 누가 한 대 때려도 예 하고 지나가는 건 강자 앞에 있는 약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차마 싸워볼 힘도 못 내고 그냥 한 대 툭 쳤는데 화도 못 내고 도망가는 그게 바로 온유함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온유함 자들이 누구냐? 가난한 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온유하다, 가난하다를 의미하는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온유하다를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동일하게 썼습니다. 왜냐? 이 가난한 자가 싸울 힘도 못 내고 그 존재가 화도 못 낼 만큼 온유해졌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단어지요. 그러다 보니 이 온유한 자에 대한 세상의 시선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는 땅을 기업으로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처럼 내가 스스로 일어서서 개척하고 땅을 획득하고 내 땅으로 취해야 되는 이 세상인데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온유한 자들은 힘도 없고 나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의 덕목이 온유함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자화상을 보게 되면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온유한 분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우리 함께 그 아래 읽어볼까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즉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우린 다 어떤 걸 흠모하느냐? 왕좌에서 권세 있게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철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을 흠모하지 연한 순 같고 손가락으로 눌러버려도 부서질 것 같고 마른 땅에서 겨우 뿌리만 나와 있는 그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런 새싹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왕 나무로 자랄 거면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차가 들이받아도 아니면 탱크가 와서 부딪혀도 부서지지 않는 그러한 거대한 나무를 꿈꾸지 지나가다가 밟아버리면 밟히고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초라한 존재를 원하지 않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냐? 나는 온유한 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이런 마른 땅에서 뿌리만 겨우 내려서 솟아나오는 작은 연한 순과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죠.
겨울에 이 마른 땅을요 얼마나 세게 내리쳐도 부서집니까? 안 부서집니까? 주먹에 피가 날지언정 마른 땅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깨뜨릴 수 없는 이 마른 땅인데, 그런데 신기하게 봄이 오면 그 마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솟아서 마른 땅을 깨버리고 마른 땅을 부숴버리고 나오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연한 순, 새싹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지금 이 연한 순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이 저 새싹을 삼켜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 새싹이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내 땅이라고 저 새싹의 생명의 기운 가운데 땅이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설을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저 새싹이 자기의 힘으로 저 땅을 가르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힘으로? 태양의 힘으로, 자연 만물의 섭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로 저 새싹에게 생명의 기운이 부여될 때 나머지가 다 순종하며 저 새싹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데, 그 선물로 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내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것뿐이니까 온유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들에게는 온유함이라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니라. 그러기에 너희들에게 이 온유함이 있구나. 이 온유함이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해 보여도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증거의 징표다라고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온유함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온유하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헬라어로 오게 되면 프라위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프라위스라고 하는 단어는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통제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미학이라고 부릅니다. 힘이 없으면 아름다울 수 없을 텐데 강렬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조화롭게 통제가 되어 있을 때 이걸 아름다움이라고 하지요. 운동선수들이 점프를 할 때에도 그 힘을 통제하고 있기에 아름다운 점프가 가능한 것처럼 힘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힘은 아름다운 힘이 됩니다. 그러기에 온유함은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원래 이 프라위스라고 한 단어는 야생마를 잡아왔을 때 그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에서 주인의 말에 충분히 길들여진 상태가 되면 그때 이제 온화해졌어, 프라위스라고 하는 단어로 그 말에게 선포했던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이 프라위스라고 한 단어는 주인에 의해 그 힘이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를 말합니다.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온유함이 야생마의 온유함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방법은 오직 주인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 홀로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왔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분이 나의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하게 될 때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지옥 가도 좋으니까 건드리지 말아요. 처음에는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예수 믿어 드릴게요 라고 했던 그 인생이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통제가 되면 그게 바로 이 프라위스라고 한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이 통제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악한 주인을 만나면 악한 주인은 권력으로 이 말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그러하지요. 사람조차도 주인 되어서 노예로 부리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프라위스는 행복이 아닙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이란 단어를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길들여지는 것은 주인의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한 주인의 사랑에 감동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선한 주인이신지를 알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분을 나의 창조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종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길들여진 야생마도 있지만 성경은 야생마의 비유를 사용하기보다는 침묵하는 양의 비유로 온유함을 설명합니다. 왜냐? 그 고대 근동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양을 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하는 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몽골에 있는 그 지방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 기억이 있는데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코스로 데리고 가시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양고기를 먹이는 뭐 그런 코스이긴 한데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양을 잡는 모습을 그 청년들을 둘러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어주시고 설명해 주신 다음에 실제로 이 몽골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청년들 앞에서 잡게 해요. 양을 잡는 걸 본다는 게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칼도 있고, 야, 이거 어떻게 피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나? 인솔자로서 매우 두려움도 있고 이게 맞는 건지 몰라가지고 염려했던 적이 있는데 너무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 양을 한 마리 잡는데요, 두 사람도 필요가 없어요. 양이 끌려 나오는데 원래 짐승들은 도살장으로 끌고 가면 본능적으로 알아서 울부짖게 됩니다. 그러니까 돼지나 소 잡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뭐 개도 마찬가지고요. 기가 막히게 본능적으로 알고 안 가요. 근데 이 양은 그냥 부드럽게 주인의 손길에 의해서 끌려옵니다. 묶지도 않아요.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눕히는데 양이 누워요. 양이 눕고 그리고 주인이 양 다리를 꺾어가지고 거기에 한쪽 다리 허벅지를 눌러가지고 앉고 위에 다리를 묶지도 않아요. 이렇게 손만 조금 묶어가지고 두 개 딱 묶어놓고 뭐 누가 잡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슴을 이렇게 만집니다. 근데 보니까요, 양을 잡는 그 몽골 사람이 숙연해요. 돈 벌어서 좋은 게 아니고 안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들 생계니까 양을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잘 컸다. 뭐 저는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잘 가라. 고맙다. 이러면서 요만큼의 정말 손가락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이 살갗을 이렇게 파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대동맥에 혈관을 딱 잡아서 그거를 딱 끊어내는 거예요. 한 번에. 두 번도 아프지 않도록. 그리고 양을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는데 피가 안쪽으로 고여가지고 그 안에서 피가 다 나오는 거예요. 바닥에 피 한 방울이 안 보여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는 모습이 좀 달랐습니다. 한 번에 동맥을 끊어서 그 피를 다 받아서 제단에 뿌렸던 방식으로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양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양을 그런 본성을 가진 존재로 짐승으로 만드셨을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양이란 존재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끌려가실 때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자라고 해서 그 손길 의지해서 가셨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셨구나.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느낄 때 아버지 저 가겠습니다 하고 가셨구나. 그게 몽골 가서 이렇게 보는데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 뭐냐?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이 온유함도 없습니다. 주인의 사랑에 길들여진 양이 그 주인을 믿고 목숨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게 길들여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갑자기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걸 만세전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 미리 보여주시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삭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가 가능했을까요? 이미 아브라함을 이삭으로 드릴 때 그 나이는 자기 나이는 100세를 훌쩍 넘긴 노인이에요. 이삭의 나이는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금 노망 나셨어요. 치매가 걸리셨어요. 왜 이러세요? 아들을 죽이다니요. 이런 흔적이 없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고 누우라니 눕고 묶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아버지에게 묶여 있고 이삭이 반항한 흔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믿음은 저는 사실 더 대단해 보여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요, 형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물론 본처인 사라의 아들이 아니고 하갈, 첩의 소생이죠. 그렇지만 나이 많은 형이고 그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근데 억울한 일 당하고 형한테 한 대 맞으면 누가 가만히 안 있을까요? 그 어머니 사라가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놈 새끼 내 보내라고. 하갈 너도 나가고 네 아들도 데리고 나가. 볼도 보기 싫어. 근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혈육인 거예요. 첩의 자식이어도 내 새끼인 거예요. 그날 밤 그렇게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첩과 그 소생 이스마엘 자기 아들을 내어 쫓았던 아브라함이에요. 그걸 누가 알까요? 이삭이 알아요. 그래서 누가 동네에서 나를 때리면 야 괜찮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그럼 형 큰일 나. 나 그냥 맞은 거 괜찮으니까 얘기하지 마. 빨리 가. 왜냐? 자기는 괜찮은데 나는 요만큼 화가 났는데 엄마 아빠는 어때요? 이만큼 화가 나가지고 돌멩이 하나 맞으면 바위라도 집어 던질 기세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이삭, 아버지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온유할 수밖에 없지요. 또 하나의 신뢰는 뭘까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 그러기에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로 이삭의 마음이 참으로 온유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기는 이삭.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실제로 그 아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보여만 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아들을 죽일 거라는 걸.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아들은 죽이셨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어린 양으로 아버지 손길 따라서 가자 할 때 십자가상으로 끌려가셨고 한마디의 말씀이 없으세요. 잠잠한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대 앞에서 내가 12영이 되는 천사 군단을 통해서 이들을 무찌를 수 없을 줄 아느냐, 힘이 없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나는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경험하셨던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온유한 가운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이것은 절대적 신뢰, 아버지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완전한 순종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자의 능력을 가진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사자의 포효가 아니라 어린 양의 순교였습니다. 통제된 힘을 통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 그 힘을 넘겨드렸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힘도 행사하지만 주님 뜻이 아니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훈련의 연속된 과정 속에서 결정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맞서서 싸워 그들을 무찌르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에 끌어안고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왜 행복하다고 합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즉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을 받는 상속자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행복의 비밀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의 온유함은 무엇일까요? 예수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이 온유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MBTI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유형별 검사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을 나누는 기질 검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개념은 타고나는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질이 온유해서가 아니고요. 이건 철저하게 사랑을 받을 때 생겨나는 그 사람 안에 내가 어찌할 수 없이 생겨나게 되는 열매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박히고 그 나무에 양분을 공급하고 태양이 비추고 바람이 불고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배나무는 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온유함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와 절제, 그렇게 온유함의 열매가 등장하게 됩니다. 엄마의 사랑이 아이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에 보면은 며느리가 다른 일 한다고 바빠가지고 애 바락바락 우는데 젖을 늦게 준다. 어떻게 할까요? 빨리 젖줘라. 애 뭐 버린다? 성격 버린다. 이런 말씀들 하셨습니다.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요, 악만 더 독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이 울기도 전에 너 맘만 먹고 싶구나. 밥 먹자 하고 젖 물리고 애 똥기저귀 갈아주고 너 졸리는구나 하고 재워주고, 그런 엄마의 기가 막힌 사랑을 받고 나면요, 아이가 울 일이 없습니다. 항상 웃게 됩니다. 성품이 온화해집니다. 그게 사랑받은 자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입니다. 이런 엄마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가슴에 상처를 가진 분들 많이 있지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받은 자가 온유해진다, 이런 이야기하면 분노의 치밀어 오르는 인물 누굴까요? 이 인물은요,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이 40년의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나이 40살에 자기의 혈기로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힘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고, 그는 실패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엄마와 헤어지게 됩니다. 엄마와 살고 싶은 이 본능은 어미에게도 아이에게도 다 있겠지만, 그 시대 상황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했기 때문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가에 이 아들을 띄워보냅니다. 다행인 것은 이 아들이 파라오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게 되고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유모로 엄마를 만나게 되어서 엄마의 젖도 물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영혼의 고백 속에는 엄마의 빈자리에 대한 고백을 늘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늘 경쟁 가운데 주워온 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된다. 궁전 안에서도 더 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다른 왕자들과 다투면서 자기의 힘을 키우는 훈련을 했던 그런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네, 어미의 사랑에 굶주린 야생마 모세입니다. 힘이라고 하면 나도 누구 못지않아. 주먹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뒤지지 않아. 너희들 다 붙어. 내가 한 방에 무찔러 줄게.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의 신분의 실체가 히브리 노예들과 같은 민족이고, 그리고 그 노예들의 삶을 보면서 분노에 차서 내 민족의 아이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 민족을 완전히 짓밟고 있구나. 이집트의 관리가 히브리 민족을 짓밟는 그 상황 속에서 분노의 치밀어 올라서 때려 죽이게 됩니다. 구원하겠다고 힘을 썼지만 그 결과는 도망자로 광야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런 모세를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살인자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살인자 모세였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 광야 40년 거친 모세에게 어떤 평가하시느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으로는 모세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가 그 당대에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40년의 그 공허함을 이집트 왕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는데, 버림받은 존재로 나아왔던 그 광야의 빈들에서 누구의 사랑을 체험할까요?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유함으로 준비된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시는 것이요. 내 힘으로 살아왔던 왕자의 힘은 대단해 보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광야 40년 통해서 모세는 자기의 힘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온유한 자로 변화받습니다. 내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려고 했지만 내 뜻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신뢰가 순종을 낳습니다. 진정한 온유함은 사랑받는 자가 누리는 내려놓음의 자유입니다. 참으로 자유한 존재 되어서 나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만족합니다. 나는 그저 은혜에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차올랐던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시죠. 이제 사용할 만큼 충분히 부드러워졌구나. 그리고 그런 모세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역사를 펼쳐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든 하나님은 모세처럼 충분히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어르신들이라고 해서요, 나는 하나님 다 섬겼어, 이게 아닙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인생에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냈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온유해졌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지금부터가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것은 예수님이 불순종의 사람이었는데 모세처럼 교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순종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그 온유함으로 십자가라는 멍에를 졌을 때 이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가벼워진다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 초청은 이론가가 아닌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 말씀이 십자가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느냐? 상속자 수업을 잘 받은 자에게 주십니다. 아버지가 기다려 했는데 못 기다리겠어요. 빨리 주세요. 제 몫을 주세요. 나가서 벤처라도 제가 멋지게 해서 아버지보다 더 성공할게요. 여러분, 이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내 힘으로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 내놓으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가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삼성 같은 큰 대기업은요, 당대에 이룰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상속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훨씬 더 거대한 기업은 어떻게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려야 하면 끝까지 기다리고, 아버지가 이거 해야 하면 신뢰함으로 그 길 가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준비됐다라고 할 때 그때 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에 길들여지고 준비된 자녀에게만 기꺼이 그분의 나라를 물려주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영광이 그러하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준비시키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가나안 땅의 영광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천국의 영광을 약속받았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길목마다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기를 내려놓고 내 뜻대로 살기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님의 권능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게 예수님의 온유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하늘 아버지가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한 화평과 함께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천국의 영광과 이 땅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땅의 영광을 온유함으로 다 받아 누리시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은혜에 우리의 눈이 뜨이지 않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내 뜻대로 고집부리며 살아가려고 했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